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삽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구의 마음을 품고 살자고요?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삽시다. 우리말에 그 욕심 많고 말이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놀부심보가 있다 그러잖아요. 놀부심보가. 그래서 제 친한 친구 중에 하나 있는데 제가 별명을 놀부라고 지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놀부. 근데 지금은 저 구리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놀부라 그랬는데 좀 놀부심보가 있어. 학교 다닐 때 보면 좀 못된 그런 심보가 있어요. 놀부심보를 가졌다 그래요.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이제 우리 마음에 그런 놀부심보 이런 거 다 버리고 누구의 마음을 품고 살자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미 1장 8절에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기는 이미 심장 수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심장 수술. 여기 있는 심장을 진짜 띄어낸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수술을 받았어요. 이 놀부심보. 그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것 같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자기는 이제 심장이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여기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다 같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하고 또 히브리서 3장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죠. 비슷한 의미가 여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그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의 마음, 너희 안에 이 안에 어떤 마음을 품냐? 놀부심보는 버리고 어떤 마음을 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네, 이제 이 말씀이 이렇게 한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이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해석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윤리적인 의미가 돼요. 윤리적인. 예수님이 하나의 모델이 돼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을 너희들이 품어라. 그럼 예수님이 하나의 우리 삶의 안에 모델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이미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이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은 이게 구원론적인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구원을 이루었고 너희가 그 십자가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므로 마땅히 이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돼요. 결과는 같은데 이 과정의 내용은 좀 많이 달라집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봐요. 저는 서양 사람들은 이걸 짜게 가지고 자꾸 분석하고 나누고 서양 사람들은 과학적이잖아요. 생각이 합리적으로 자꾸 분리시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연구를 하는데 뭐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봐요. 결과는 다 같아요. 우리 안에 뭘 가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우리가 이제 뒤에 설명할 이런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하는 것이나 예수님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조금 과정은 다르지만은 결과는 같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여튼 지금 이제 첫째 우리 이 죄성이 가지고 있는 우리 타락한 이후에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못된 마음이 있어요. 이 안에 죄의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못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어서 굉장히 괜찮은 부분도 있지만은 어떤 부분은 굉장히 못된 마음이 있다고 제 안에도 이게 자꾸 다른 사람을 어떻게 부대끼고 힘들게 하고 갈등을 유발시키고 이 못된 마음이 여러분 가만히 오는지 이따 기도할 때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저도 기도를 하지만은 이 못된 병든 마음을 해결을 해야 돼요. 이걸 이제 오늘 완전히 다 이제 성령님께서 오늘 수술을 쫙 하시고 쫙 뜯어내고 오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오늘 이제 완전히 심장 수술하고 가시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마음을 품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 이제까지 쭉 공부해 왔죠. 이 빌립보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잖아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사로 나가서 활동을 하면서 계속 유대 관계를 갖고 있는 교회들 중에
가장 칭찬을 받는 교회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랑도 많아서 자기들도 환난과 핍박에 있고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우들이 어렵다 그러니까 헌금을 모금해서 거기에 보내고, 또 여러 번 바울의 이 쓸 것과 이 바울의 선교 목회 비용을 자기들이 걷어서 또 보내고, 자기들 안에서 열심히 또 복음에 대한 증거가 있다 그랬잖아요. 환난과 핍박 중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그 1장 마지막 부분부터 2장까지 쓰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 여러분,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인간 안에 이 지구 안에 2000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왜 이쪽 사람, 이쪽 헬라파만 많이 히브리파만 많이 도와주고 헬라파들 도와주냐, 그러면서 거기 갈등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 성경 충만한 교회도, 그러니까 인간의 이 못된 그 놀부심보가 있어가지고 이게 자꾸 이렇게 갈등이 생기게 해요. 빌립보 교회 안에 이렇게 훌륭한 교회면서도 그 교회 안에 안타까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성도들 중에, 그 열심을 내고 사랑이 많은 성도들 중에 뭔가 약간의 틈이 벌어지고 있는, 4장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 중심으로 이 파당이 자꾸 생기려고 그러고 틈이 벌어져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 건물에 틈이 약간 이게 크랙이 생기면은 이걸 빨리 어떻게 땜빵을 하고 이걸 고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금이 계속 커진다 그랬죠. 크랙은 계속 커져서 나중에 다리가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이 훌륭한 교회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고치고자 치료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갈등이 커지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으라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안에서 갈등이 생기면 이미 마귀에게 지는 거죠. 힘을 합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우리 이미 공부했죠. 로마 군인들처럼 다 같이 협력해서 나가서 마귀랑 싸우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안에서 어깨를 맞이했던 사람들끼리 이 꼴보기 싫어해갖고 어깨를 벌리기 시작하면은 교회가 갈라져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져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관심사가 다른 데로 가요. 그 교회 안에가 이제는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모임이 되고 정치, 파당 이런 곳으로 다 타락해. 우리 한국 교회 지금 자꾸 올라 가고 있어요. 타락한 곳으로. 그게 바울이 안타깝게 여기고, 이제 우리가 왜 하나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어제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공동체에서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얘기하면서 오늘 그 말씀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정말 공동체가 이 틈을 메우고 정말 하나가 되고 힘을 합치고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더 이것을 아주 극적으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설교하기 위해서 오늘 한 모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하나의 모델.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막 하지만은 오늘 그 설교가 좀 더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일 때 여러분 그게 가슴에 확 와닿고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받아야 이게 자기 인생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신학적인 말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얘기해도 와서 감동이 되지 않으면은 변화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 우리 목회자의 딜레마가 여기 있습니다. 신학적 많이 공부하고 막 맹숭맹숭하고 그다음 날 변화가 되지 않으면 절망해 버려요. 주저앉아 버려요. 아유, 내 목회를 간도해야 되나? 목사로서 자질이 없는가 보다. 별 생각을 다 하게 돼요. 그러나 정말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그러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요, 목회자가.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걸 다 드라마틱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모델로 제시합니다. 모델로. 그러니까 아까 구원론적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은 오늘 더 강력한 의미는 윤리적인 의미로 예수님 안에 있었던 이 마음을 너희도 이제 품기를 바란다. 당연히 품어야 된다. 그렇게 제시해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 구원론적인 의미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므로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두 가지 해석이 다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뭐라는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지금 이 말씀은 이 신약계에서 기독론을 연구하는 이 학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본체라는 말, 이 모르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모르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만 갖고 박사 논문을 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오늘 새벽에 뭐 여기 신학교 다니고 제가 다 써놓고,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기독교 역사 2000년 신학 논쟁은 중심은 기독론이라 그랬어요.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이냐? 이게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할 때 바리새인들이 항상 와가지고 예수님이 누구냐잖아요. 메시아냐, 예레미야냐, 뭐 사례요한이 살아났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다, 말도 안 된다. 이거 계속 이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예수님이 누구이냐. 물론 우리 전통 복음주의 교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믿지만은 이 서구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이냐가 계속. 그러니까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여기 얘기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취하지 않았다. 여기 본체라는 말로 우리가 보내 본체, 근본, 몸체자니까 근본 형체를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요. 본체. 번역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모르페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원래 사물의 형체를 가리켜요. 사물의 형체. 이 모르페는 이렇게 동그랗게 이쁘게 생겼지 않습니까? 사물의 형체를 가리켜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쓰였어요. 이 모르페가.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게 하나님의 형체 그렇게 번역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페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될 때에는 하나님의 본질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 여기 해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 이제 여기 삼위일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기 누구냐 여기 여호와 증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 뭐가 이단인지를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낫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밑에 이게 종속된 존재로 믿어요. 예수님을. 그들의 조상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이단이 있는데 그들 책에 소책자 읽어보면은 거기 아리우스 얘기가 나옵니다. 위대한 교부 아리우스가 이렇게 설명했다고 나와요. 여호와 증인들이 가져와서 얘기하면 교인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거 뭐야 또 가서 이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아리우스는 초대교회 이단으로 판정받아 쫓겨난 사람이에요. 예?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과 동등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경 공부하시면서 아마 여러분이 많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바로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이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그럼 하나님과 동등이시나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여기 자기를 비움. 여기 이제 케노시스라는 말도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도 많이 갖다 쓰고 여기 자기를 비웠다는 말이 케노시스예요. 케노시스 이론 굉장히 많이 연구돼요. 이제 좀 알아야 돼. 이 정도도 이제 자기를 비웠다. 케노시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자, 그러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이셨으나 그는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한동안 이 해석 상당히 어려운데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포기했다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 신성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신성을. 상당히 문제가 돼요. 신성을 포기했으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은 신성이 없어요. 신성이 없고 그냥 인간으로 온 거예요. 인간으로. 그럼 상당히 모범적인 인간이요. 성인은 될 수 있지만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구원자. 자유주의 신학에서 이제 이쪽으로 다가오는데 신성이 없다면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이제 니케아 회의에서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우리가 선포했죠. 그러나 그런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논쟁이 또 시작됐어요. 뭐냐? 그렇다면 좋다 이거 예수님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인 건 좋겠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을 때는 그 신성을 가지고 있느냐 인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또 논쟁이 된다. 계속 논쟁이 됐어요. 이게 그러다 결론은 어떻게 내렸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신성이 없으면 안 되죠. 네? 그럼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인성을 갖지 않으면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될 수가 없어요.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옛날에 우리 1:1 공부할 때는 그 예수님이 누군가 배울 때 이걸 다 공부하죠. 이단에 빠지지 않으면 기독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거 같이 대화할 때 뭘 좀 알아야지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론도 공부하고. 여러분 다 아는 것 같지만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신성을 포기한 건 아니야. 그럼 도대체 여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이 케노시스, 유명한 이 케노시스가 뭐냐 하면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신성을 포기한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본성, 아까 그 모르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잘 설명한 게 오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이제 이 호주의 그 무어 신학교에 있는 신학자인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본능을 스스로 비우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을 때도 그는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인데 그분이 이 땅에 왔을 때 뭘 스스로 포기했냐면은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그 영광과 권능을 스스로 비웠다는 거예요. 영광과 권능을. 아셨죠? 이단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단들이 가져와서 이 성경 가져와가지고, 야 여기 봐라, 여기 이거 비었다는데 신성을 포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단들이 와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모르면 아예 대화를 하지 마세요. 대화를. 여러분이 자신 있으면 가서 이야기를 하세요. 자신 있으면 이단들하고 얼굴 빨갛게 꼼짝 못하게 만들 자신 있으면은. 아니면 모르면 자꾸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자, 이 땅에 올 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도 절대 잊지 마세요.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야 구원자로서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 지금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걸 스스로 동등됨을 취한다는 말, 다 취한다는 말이에요. 이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는 말은 그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참 신임이여 인간이신 주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이 그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하늘 보좌,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광, 그걸 스스로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케노시스. 그걸 스스로가 버리셨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중요한 모티프가 나옵니다. 그 영광 높은 자리, 그 권능의 자리를 스스로 버리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과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건 인카네이션,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마땅히 누려야 될 그 영광과 권능을 스스로 비우시고, 그분이 인간의 이 죄인된 아주 불편한 피조물,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주님의 사랑.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스스로 케노시스 비우시고 불편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바울이 이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기독론적으로. 왜? 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야만 교회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 다른 사람이 군림하려고 하는 자리,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런 자리에 자꾸 쓰려 그래. 여기 유오드계와 순두계도 자기들 교회에서 자꾸 우두머리가 되려 그래요. 그런 노릇을 하려 그래, 자기가. 그러니까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스스로 그 영광과 권능의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불편한 몸을 입고 이 낮고 천한 이 자리로 오셨다는 거, 이걸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뭘 얘기하냐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게 낮춘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으니까 얼마나 낮추신 거예요, 자기를. 저 위에도 왕이 하루아침에 거지 자리로 내려온 건데, 거지들을 너무 사랑해서, 예를 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를 설명해요. 그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만 해도 하나님이 엄청 낮아지신 것인데, 가장 치욕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그게 기독교의 상징이 됐지만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는 가장 치욕스러운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예? 로마인들이 자기 로마에 저항하는 사람을 잡아다 매달아 놓고 옷을 빨가벗겨가지고 매달아 놓는 수치와 모욕과 죽는 것도 그냥 사람이 인간답게 죽어야지. 그걸 벌거벗겨서 거기다 매달아 놓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조롱하게 그렇게 매달려서 죽는, 죽음보다도 더 그 치욕스러운 게 그 수치와 모욕이에요. 가장 인간이 낮아질 수 있는 자리, 거기까지 스스로가 다 낮아지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뭐가 나와요? 주님의 겸손과 낮아지심과 그 다음에 자기 희생, 그 다음에 자기의 생명을 주음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기독교 이 윤리적인 덕목이 나옵니다. 여기 세 가지가 뭐가 나와요? 자기를 낮추는 겸손과 그 다음에 자기를 희생해야 돼. 교회 안에서 자기를 희생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자기가 자꾸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면 교회는 갈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가 되지 못해. 마귀가 그걸 다 이용을 해요. 자기를 희생해야 돼. 주의 일을 할 때 어디에서도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그 주의 일을 하는데 자기를, 예수님 자기의 생명을 줬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예수님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하나의 구원론자로서도 묘사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오늘 하나의 우리 인간이 본받아야 될 참 인간의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이 되는 길이 뭐냐 이거예요. 참 인간이 되는 길. 참 인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참 인간의 길. 이 땅에는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자기 욕망과 욕심과 자기 영광의 극대화를 위해서 인간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바울 시대에도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과 스토아 철학자들과 다 이렇게 돼 있는 이것들이 나오면서 뭐냐면은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영광의 극대화예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그랬잖아요. 혼자는 살지 못해요. 인간이 나와가지고 그 미덕을 키워감으로써 이 사회의 어떤 그 자기 영광을 극대화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인간이. 그들이 미덕을 쌓는 헬라 철학의 핵심이 왜 인간이 미덕을 쌓아야 되느냐? 그 자기 영광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인간이 쌓아야 될 미덕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의 미덕에 대해서는 겸손과 자기 희생과 자기를 주의 미덕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미덕을 쌓아야 되는 이유가 자기 영광의 극대화가 아닙니다. 여기서 큰 차이가 있어요. 기독교는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주고 겸손하게 남을 줄 수 있는, 자기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헬라에서는 그러면 뭐하는 놈들이야? 그래, 자기가 낮아진다는 게, 자기를 높여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인정을 받고 떠야 되는데, 기독교는 거꾸로 해요. 거꾸로 낮아지고 자기를 희생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거예요. 높이셔서 전 세계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시고 그를 주로 주님이 높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의 우리의 모델로 제시합니다. 자기가 높아지고자 한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 하나님이 낮추세요. 끄집어서 한없이 낮추세요. 망신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나 이렇게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주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나중에 높이세요. 공동체 안에서 나중에 그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이세요. 그 사람을. 오늘 이것을 이 예수님의 삶을 하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로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버리시고 이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저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치욕과 고통과 모욕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고통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겸손과 자기 희생과 자기를 주매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가 교회 와서 살 때에 이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겸손하게 자기보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더 높여. 자기의 생각과 뜻과 자기 의지와 고집만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어주고 거기에도 귀 기울이고 높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들 때, 내 의견만 옳다고 생각하고 싶을 때, 내 고집을 앞세우고 싶을 때, 내 주장만 하고 싶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포기하고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의 겸손함,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신 주님,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셔서 예수님의 겸손과 자기 희생과 자기를 주음에 마음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